그래서 1장 3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제 너희의 악한 행실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키라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도 아니하였고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러나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했던 내 말과 내 규례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들이 돌이켜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들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생각하였던 대로 우리에게 그같이 행하셨도다고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 아주 잘 설명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그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원칙은 이런 원칙 안에서 글을 쓴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 서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서두에다가 그 다음에 가장 끝에다가 두 군데다가 마치 우리가 벽돌을 쌓으려면 이렇게 줄을 띄워놓고 벽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쌓아 올리듯이 두 개의 이렇게 딱 기준점을 잡아놓고 쫙 설명을 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특별히 이게 성경을 보시려면 앞의 말과 끝의 말들을 정확하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딱 지점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중간을 읽어야 이렇게 흐트러 딴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계속 제가 이 사람들이 쓴 서신서 글을 읽기 위해서 꼭 이렇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앞으로 스가랴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밝혀 설명을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과 3절은 조상들에 대해서 2절은 그러니까 불쾌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불쾌하게 여겼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단어들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제가 여기 단어들을 계속 이렇게 짚어 드릴 테니까 이 단어들이 무엇을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지 잠깐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옛날의 이야기죠. 돌이키라. 조상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었대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마라. 이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부르짖어. 자, 그냥 말한 게 아니고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 과거형입니다.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를 악한 행위와 행실에서 돌이키라 하였으나, 이것도 과거형이죠. 과거에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거울 삼아서 예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였으나 뭐 했어요? 경청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듣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하면서 내종 선지자에게 명했던, 이것도 과거지요. 전부 다 이제 과거 사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명했던 내 말과 너희들 조상들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였어. 자, 돌이켜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말을 안 들었대요. 그러나 속으로는,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속으로는 참 선지자들의 말을
실제 그들이 행동으로는 돌이키지는 않았지만 그 말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그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만군의 주께서 그들의 길들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생각했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실제 듣고 행동은 안 했지만 야, 저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당장은 눈으로는 먹히지 않은 것 같이 보였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 사람들의 말이 옳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생각하였던 대로 우리에게 그같이 행하였도다. 결과를 봐라. 참 선지자들이 했던 말대로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듣던지 안 듣던지 과거에 사람들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았지만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대로 된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것인데 너희들이 조상들처럼 그렇게 되지 마라. 성경이 왜 있는 겁니까? 거울 삼아 준 거 아닌가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반역한 태도를 늘 식탁, 말씀의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우리가 함께 나누죠.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패했는지를 분석을 하면서 그 분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면서 쭉 가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했던 대로 된 것 같이 앞으로 다가올 7년 이 사건도 똑같이 될 거다 라고 예언이란 구약을 거울 삼아서 미래를 얘기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와 같은 거냐? 이미 있었던 거울을 보여주고 미래에도 인납할 대접재앙을 우리에게 예언하시면서 그대로 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보낸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지 마라. 이렇게 예언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 마치면 식사를 하고 우리가 다 식탁에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다 둘러 앉아서 서로 오늘 주신 말씀들 각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렇게 늘 나누고 이렇게 헤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이게 나날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각자에게 나날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교정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서 참 감사하지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까지 찔러 쪼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참 그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들은 거울과 같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성취되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현금 없는 사회 이런 말들이 옛날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금융체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금융체제로. 근데 지금 금융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표를 받지 못하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듯이, 그러려면 현금이 사라져야 되니까 그런 걸 통제를 하는 걸 보면서 옛날에는 그런 세상이 오겠나라고 생각했던, 막연했던 사람들도 정말 그런 세상이 오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듯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3절부터 6절까지 읽었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었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회복을 원하느냐? 그러면 돌아올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이 스가랴서가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키를 하나 주게 되는 게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 스가랴서가 아니면 안 풀리는 내용이 전부 다 난해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딱 대입을 시키면은 속이 펑 뚫릴 만큼, 아주 그냥 펑 하고 뚫릴 만큼 해결이 되는데, 스가랴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게 있어요. 몇 군데 있다 그랬죠. 두 증인. 숫자가 나오는 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14만 4천. 그 다음에 해를 입은 여자. 이게 전부 다 스가랴서에서만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주는 키가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난해구절로 남아있는데, 왜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난해구절로 남아있느냐? 대체신학 때문에 난해구절로 남아있고, 대체신학은 스가랴서를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게 스가랴서는 해석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말이죠.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전해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 교회가 아니라 전부 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스가랴서를 교회에게 주는 서신이라고 하면은 꼬여가지고 풀 수가 없으니까 스가랴서를 아예 해석을 접근 금지, 제일 접근 금지, 그게 스가랴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풀면 계시록의 가장 어려운,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다 열리는데, 그 중에 바로 회복. 지금 스가랴서는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있을 전쟁, 엄청난 일들이 닥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엄청난 일들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회복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납니다. 엄청난 회개, 엄청난 회복, 이런 말씀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그토록 꼬여있는 7장과 14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만 4천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이해도 잘하라고 7장, 그 다음에 배수 14장, 7 곱하기 2는 14 아니에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들아 14만 4천은 7장에 있어. 그 다음에 또 14장에 또 나오니까 14만 4천이 너무 중요하니까 외우라고, 우리 머리 나쁜 사람들 다 기억하라고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7장 14장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게 7장과 14장에 있는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회복을 해석하는 키를 스가랴에서 준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 예레미야 눈물 설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 이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스가랴서를 알아야 맞아, 환란은 대부흥 대추수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가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 스가랴 내용의 예언의 목적과의 핵심을 담은 내용으로 히브리적 글쓰기 특성상 우리가 처음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미리 소개하고 뒤에서 반복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스가랴서 전체 중심의 내용을 간략하게 압축하고 있는 게 1절부터 6절이에요. 이게 스가랴서를 보는 눈을 장착하는 거고, 앞으로 스가랴서를 이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1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절과 2절 우리가 이제 좀 쭉 지나가면서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은 본 예언의 말씀의 배경과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스가랴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포로 이전, 포로 중간, 포로 이후,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포로 이전에는 실제 하나님께서 그런 포로 생활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죄가 많다,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정말 우리가 이런 말을 보고 이렇게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듣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죠? 들을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포로 전에는. 그러면 포로 중간기에는 어떤 시간이냐? 야, 내가 지금까지 포로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의 포로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말들을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포로로 잡혀서 지금 바벨론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이나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자꾸 떠올릴 거 아니에요? 아무개, 그놈은 가짜였구나. 야, 저놈도 가짜였구나. 내가 지금 가짜만 얘기를 들으러 다녔구나.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야, 그 에레미야 말이 맞았구나. 이사야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거는 뭡니까? 포로 중에는 뭘 생각하는 시간이냐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아까 여기 뭐죠?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생각했던 대로, 우리에게 그같이 행하셨도다가 어디라고요? 포로 잡혀갔을 때. 근데 이제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회복을 빨리 진행을 했느냐? 안 했다는 거 아시죠? 성전은 건축은 뒷전이고 자기 집을 건축하고, 이제 학개가 그걸 책망을 했었잖아요. 야, 너희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겠다고, 성전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렇게 해놨다가 이제 막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대한민국 속담 말대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듯이, 거기 가면 우리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하고 돌아왔다가 성전 짓는 일보다 우선 자기 집 세우고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학개가 책망해서, 결국은 그 학개의 책망 때문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성전을 회복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죠? 지금 이 스가랴서는 돌아오고 난 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지금 여전히 이 회복을 해야 할 성전을 건축을 해야 모여야만이 말씀을 듣고, 이런 모든 뒤에 신앙 회복은 이걸 해야만이 되는데, 지금 이걸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또 하나는 엄청나게 낙심해 있어요. 돌아와 보니까 다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전쟁 중에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머지 3분의 1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고 없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남아있고 하나는 포로로 갔다 오고, 이 참담한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가족 중에 하나는 없어졌지. 하나는 70년이나 돼서 돌아왔으니 이게 뭐 젊었을 때 갔을 때 그 70세 때까지 살았나요? 그게 뭐 2세들이 돌아와서 저 성이 누굽니다, 아무개씨 뭐 이렇게 찾아 눈만 멀뚱멀뚱하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자, 이런 낙심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을 때 뭡니까? 너희들이 조상들이 과거에 실패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도 이 실패를 번복하려고 하느냐? 라는 이야기가 오늘 1절과 6절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뭐 토지를 일으켜서 먹고 살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면 또 뭐를 실패한다? 신앙 영적 회복을 실패하게 된다. 성전을 보살피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현대적 적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이 지켜지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쭉 꾸준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여러분이 세운 교회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종을 정말 소중히 여겨주고 그 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신앙을 보존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참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엄청 배웠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근심으로 목회하지 말고 기쁨으로 목회하게 해라. 지금 요즘 이렇게 들어 생각을 해보면 저도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사실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제 안 한 지가 좀 되긴 했는데요. 정말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뭔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쏟을 수가 없어요. 연구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깊이 묵상하기도 어렵고 아침이면 눈 뜨고 일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일에 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돌아와서 그 짬나는 시간을 가지고 뭘 해도 그게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전념을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양질의 말씀을 준비해서 나눠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자기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자기 가업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이 자기가 맡은 일들을 성심성의껏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보다 제사장들이 잘 편안히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잘 도와주게 된다면 그런 혜택들이 영적인 혜택들이 전부 다 백성에게 돌아갈 겁니다.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너 성경을 봤잖냐? 너희 조상들이 그 실패했던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또다시 번복하지는 말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2절에 보니까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겼다라는 말만 해도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말하는지 금방 알아듣죠. 왜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써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불신과 반역으로 인한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도들이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더욱 믿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불신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면 불신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의심이 사라지듯이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양질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걸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이 뭐를 가지고 오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회복은 실패하게 된다. 과거의 실패처럼.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포로 귀환 시대 때 이들이 개혁을 결국은 실패해서 말라기로 갔거든요. 맞죠? 이스라엘의 2차 개혁이 또 실패를 하게 돼서 말라기로 가게 되었는데 포로 귀환 시대 때도 실패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 스룹바벨과 제사장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생겨서 이렇게 펑크가 난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결혼과 부패 이런 것에서 또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개혁을 하고 있으면서 저쪽은 무너진 거예요. 그게 결혼이 뭐냐?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됐어요. 하도 방해를 하니까 그저 결혼을 하고 사위하고 사돈 이렇게 하면 옛날에 아시죠?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 솔로몬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해서 서로 간에 뭐 장인, 사돈 이런 걸 맺어가지고 서로 간에 그런 가족같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를 거부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또 무너졌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 결혼, 타협 이런 결혼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키지 못한 타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서 무너졌죠? 부패.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욕심과 정욕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뭐를 하나님께서 개혁하자고 하는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의 회복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것. 그걸 지금 지적하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긴다 라는 말을 알아듣게 됐죠.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개혁을 하라고 하시니까 개혁은 하기는 했는데 피상적인 개혁, 이게 겉만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겉만 개혁했던 것이 뭐죠? 단순히 이런 것들이죠. 율법을 준수하고 그래서 제사, 절기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하고 또 이것 준수했지만 이것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불쾌한 거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잘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기도 시간 놓치지 말아야지. 맞는데 그거밖에 못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회복을 위해서 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회복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수단이 목적이 되면은 회복은 실패하는 거예요. 거칠에만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 1절과 5절을 종합해서 단축시켜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파가 가문의 대표자들을 쭉 열거를 하는데 일부는 성전 재건을 도왔지만 많은 이들은 자기 가족과 고향의 회복만을 위해서 그래서 제단은 세웠지만 여전히 마음은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겉으로는 회복한 것 같아 보여요. 열심을 회복하는데 그 안에 회복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회복했다라고 속으면 그 회복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회복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런 진정성 없는 회복이 말라기 3장까지 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안녕하고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빠이빠이 하고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면서 회복했던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 17장에서는 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데 주변의 열국과 군사, 경제, 힘 이런 것을 동맹으로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를 회복하라 보니 고난의 의미를 진정성 있게 찾아내거나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주신 목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극복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남이 나를 고난을 도와준다고 해서 아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고난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타인의 도움이나 내 자력의 힘으로 그걸 그냥 덮어버리면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복신앙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를 이 물질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게 방어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도 믿고 천국도 가고 잘 살기도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들이 다 고생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난 때문에 이렇게 정금같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 모두가 부자고 우리 모두가 넉넉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고난은 목적이 있고 고난은 진지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고난을 우회하거나 타협하면 고난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고난이 준 목적을 살피고 진지하게 직면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성경에서 회복은 불가능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돌아왔으면서도 돌아와 보니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다른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불보듯 실패는 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상들을 왜 언급했는지 아시겠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이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게 계속 만군의 주 이런 말이에요. 이 만군의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또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천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시고 예언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만군의 주가 말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뭐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라.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왜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 하나는 복종. 순종이 안 되면 안 되걸랑 복종해서라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이 주제는 이후에 스가랴 전체 메시지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영적 회복과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아갑니다. 언제 돌아가죠? 이스라엘이? 스가랴서를 보니까 그럼요. 7년 후반부에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방향을 설정해놨는지 아시겠죠? 중간에 그들이 돌아가는 건 다 피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말라기에 또 한 번 실패를 마음에 두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면 돌아간다라는 이 말은 언약적인 부르심인데요. 이 회복은 쌍방 관계 속에서 회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 언약을 떠나서 지금 완전히 마음대로 망가져 있지만 아무리 망가져 있더라도 지금 하나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망가져 있더라도 언약은 유효하다. 아직도 기다린다 나는. 기가 막히죠. 그렇죠. 떠난 건 우리지. 하나님은 너 갔으니까 나도 돌아설게. 이건 없다. 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런 말들은
이거 깊은 이런 관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든지 돌아가면 받아주는 거예요. 사단은 네가 돌아서면 하나님도 돌아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떠난다. 아니요. 오늘 여기 뭐라고 했냐? 나는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언약이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이 홀로 지나갔어요. 내 언약은 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변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엉뚱한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 여전하다.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려고 애를 썼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지정의에서 지적으로 돌아간 적은 많아요. 이해는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요? 아까 그랬죠. 생각했던 대로 그 일이 실제 겪고 돌아왔으니까 머리로는 알아. 우리가 서로 나누어 보면 항상 그러죠. 머리로는 알아.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잘 안 돼요? 감정이 잘 움직여지질 않아. 참 감정 움직이는데도 오래 걸려요. 감정이 움직여져야 의지적으로 바뀌는데 이게 지정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데 동원한 둘째 아들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회개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아, 저기는 풍성하다.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의지적으로 아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만 개혁이 있었다? 지적으로는 개혁이 있었어요. 알았다고. 왜? 고생하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정적인 변화에서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 의지적인 회개까지는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 위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돌아와서 자기 집 챙기느라 하나님의 성전 뒷전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은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이 교회에 있고 그 교회에 마음이 있는 만큼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냥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둘째 아들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각의 변화, 마음의 방향 전환, 결심, 돌이킴. 그래서 회개는 지정의 요 세 개가 함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다.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약속 안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둘째 아들과 같아서 그가 받은 상속들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상속들이 많지요. 성전을 상속받아서 타민족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이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둘째 아들처럼 나갔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성전이 회복되죠.
맞잖아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전은 회복되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돼요. 율법이 완성되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율법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언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돼요. 사단은 그 얼굴로 어떻게 하나님께 또 돌아가냐?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냥 가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4절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마라. 아까 이제 그들이 외친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헛된 것을 쫓아서 허망하게 행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회개 없이 외적 제도만 개선했다가 심판받았던 과거를 회상.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거죠. 진짜 회개는 빠지고 그냥 겉만 그걸 회상하면서 스가랴서가 말하는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여기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회복해서 다 실패했으니까 새순, 여기 주제가 뭐라 해요? 새순이 뭐라 그랬죠? 새롭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라. 이렇게 이제 시간상으로는 항상 그쪽으로 가고, 그때가 회복이다라고 계속 예언을, 거기다가 쉽게 말해서 계속 그 사격을 하면 그 원점을 향해서 계속 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거기다 타겟을 놓고 계속 예언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2장 10절에 보면 이 회복이, 자,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여기 시온의 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는 내가 왔고, 내가 왔대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왔고 내가 내 가운데 거할 거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령의 임재가 나와요. 후반부에. 그게 정말 계속 거기로 시간을 거기다 하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 시간은 종말이다. 어때요? 마지막 때가 회복이라는 게 나오지요. 14만 4천.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4만 4천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14만 4천이 회복되는 동시에 이방인들의 무리들이 돌아온다. 그건 이제 계속 신천지에서는 흰물이라 그러는데 그 말도 흰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많은데 그들이 쓰니까 그 말이 기분 나빠서 쓰기 싫어요. 흰물이라는 말. 나는 참 답답한 게 이 기성교회가 대체 신학 때문에 그런 걸 모르니까 이런 단어들을 전부 다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말로는 하기가 제일 편하고 좋은 말인데도 그들이 쓰니까 기분 나빠서 쓰고 싶지가 않아요. 흰물이 맞는데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회복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내 안에 거할 때, 그게 누가 하는 역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잖아요. 그럴 때 회복이 가능하다. 너희들이 왜 회복을 실패하느냐? 주님이 임재하지 않아서, 거하지 않아서. 예.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할 건데, 회복할 거라고 지금 앞장에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회복이 성전이 회복할 때, 재건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이 후반부에 성전에다가 거룩한 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그랬죠. 그때 알아차립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서는 뭐라고 해? 너 돌아왔으면 빨리 성전을 지어라. 마지막 때 성전이 회복할 것. 같은 말이라면 이게 지금 이 성전이 아시겠어요? 이 성전이 제2성전이에요. 제3성전은 미래에 세워질 성전. 똑같아. 2성전, 3성전.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도 성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세트란 말이에요. 똑같이 요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성전이 회복이 되고 에스라의 율법을 낭독할 때 울며 회복했던 것처럼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울며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세트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스가랴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번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그죠? 스가랴서를 통해서 본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 관점. 이거 저번 주에 설명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와 7장과 14장의 관계가 스가랴서는 회복 될 자들을 예언했고 요한계시록은 회복된 자들의 실체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회복될 자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회복될, 그러니까 샘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회복된 자들 14만 4천. 같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었죠. 그래서 과거는 미래에 있을 환란이 무엇을 목적하는지 경고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게 뭔지 이렇게 경고가 되고 그 말을 들은 우리는 현재 이 예언이 미래만 8장 끼고 기다리는 예언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현재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회개의 기회가 되고 현재를 성실하게 예언서를 제대로 알면 주님 곧 올 텐데 마음대로 살자 그냥 기다려 이렇게 안 가고 예언서를 제대로 알면 현재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만약에 예언서를 많이 배웠는데 우리 옛날에 흰옷 입고 예수님 온다고 기다렸던 그 사람 우리 같이 설교하자 그랬잖아요. 밤 12시에 예수님 온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랬던 이장님이 담임 선교회. 맞아. 이장님이 장이 왜 나오나 그래. 이장 그 중간에 장이 들어가 있긴 하네. 이장님이 담임 선교회 이렇게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언은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현재를 충실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언서를 설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는 그 예언이 주고자 하는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상한 예언서들을 자꾸 들으면 현재를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예언서는 현재를 성실하게 살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예언서를 설명하고 있는 이 예언서를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 현재가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적용되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현재 생활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예언서가 목적한 것과 다른 의도에서 예언서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미래에 있을 환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방향을 딱 보게 만들고 현재는 기회예요. 회개하는 기회, 성실히 살 기회.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회복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서는 실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은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샘플은 이미 다 죽고 없다. 거울을 남겨두고 다 죽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게 있다. 교훈. 실패한 교훈.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말. 두 가지는 남아있죠. 다시 한번.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교훈. 또 하나는 선지자의 말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한 선지자는 죽고 없지만 그 선지자가 했던 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입을 빌어서 말했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있어요. 성경은 살아있고 성경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러나 한 말을 했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했던 내 말과 내 규례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붙들었어요? 그들이 돌이켜 말하기를 이렇게 붙들었대요.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들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생각했던 대로 우리에게 그같이 행하였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이 성취되는 걸 보고 아,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구나. 하나님은 역시 만군의 주 여호와구나. 이걸 그들이 알고 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또 그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말씀만큼은 말씀대로 성취되니까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랬다 그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어려움과 그 엄청난 일을 겪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말씀을 성취했듯이 우리가 의존하고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그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하신 분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 이외에는 이 세상에 남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요. 천지는 없어진대요. 왜 하나도 믿을 거 없어요. 천지도 없어지니까. 그러나 내 말에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그런 그 찬송가에 보면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참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슬픈 일들을 또 많이 보고 우리에게는 참 고생도 많은데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참 이런 찬송가들은 너무나도 우리 가슴을 후벼 파고 영성이 깊은 찬송가 같아요. 우리 다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보니까 좀 있으면은 우리 윤 대통령 좀 있으면 감옥에 갈 것 같아요. 보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시작한 일이니까 참 슬픈 일이죠. 뭐가 잘못해서 뭘 잘못했냐면 저런 흉악한 놈들은 자기 죄를 다 가리고 그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참 슬픈 일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은 공의롭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참 이런 세상에 산다는 그 자체가 참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상황을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이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결론을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하면 스가랴서 예언은
회개를 목적으로 한 예언사라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스가랴서가 회개를 목적으로 한 환난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환난이라는 주제로 보면 틀린다는 거예요. 환난이 목적을 뭘로 하고 있다고요? 회복을 목적,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환난이라는 주제로 봐야 되겠어요? 환난을 목적으로 한 회개로 봐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환난만 보고 있잖아요. 회개가 빠져버렸잖아요. 어때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아까 현재가 무너지잖아요. 예언은 현재를 성실하게 살게 만든다고 그랬죠. 환난을 목적으로 설명을 하면 현재가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환난을 주제로 계시록을 설명하는 거 틀렸다는 거 딱 감을 잡으셨죠? 회개가 목적이라고 스가랴서는 딱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고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언을 받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예언한 예언서로 마지막 때 목적은 회개와 회복이라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 예언서예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된다고요. 내가 이 상태로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회개시키겠구나라는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온다면 뭘 당하든지 회개하고 회복하면 주님 가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또 이 예언서를 주시는 이유가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답습하지 마라. 조상들은 겉을 회복하는 것으로만 계속해 왔다. 그렇게 회복은 불가능하다. 스가랴서의 모든 환상과 예언은 관계 회복을 향해 있다. 관계 회복. 오케이? 그냥 돌아온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쪽에 초점이 맞춰. 앞으로 이게 모든 8가지 환상이 전부 다 관계 회복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관계. 회복은 관계 회복이다. 또 7년간 닥칠 환난은 천년 왕국을 위한 과정이지만 7년은 관계 회복을 한 후에 7년 환난, 그러니까 천년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관계가 회복돼야 같이 살지. 왼수끼리 어떻게 결혼해서 사냐고. 에? 아니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사냐고. 예수님도 우리가 싫은데 어떻게 같이 만나서 살겠어요? 에?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끼리 부부가 결혼해서 살겠어요? 천년왕국은 거기서 신혼집에 가서 사는데 신혼집에 어떻게 왼수끼리 같이 살아? 싫은 사람을. 서로 좋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슬쩍 회개하는 척하고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안 들려보내준대. 겉으로 회복하는 척하지 마라. 눈속임하지 마라. 믿는 척하지 마라.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신앙은 하는 척해서 천국 눈치껏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가랴서의 예언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요 설정은 요한계시록의 설정과 같은 맥락 안에서 설정이 된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하나 환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환상으로 설명을 해야만 했을까요? 악한 자들이 못 알아차리려고. 대화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간에 표정만 보고 얼굴만 봐도 알아들었죠. 상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러났지만 감추어져 있는 것, 비유와 같아서.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인 환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년은 사람들이 자꾸 대환란이다, 환란이다 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두려워서 은신처를 찾고
두려워서 더 복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아버지 하나님 자기 부족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탁해서 자기 영혼을 팔거나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고 실제적인 변화를 목도했듯이 우리 또한 복음을 받았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아버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목적과 어긋난 아버지 하나님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스가랴서 1장 1절과 6절을 통해서 스가랴서가 목적하는 예언의 방향을 제시받았습니다. 이 방향성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방향과 동일한 시선을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적을 따라서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